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속에 신행일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주일이면서 3.1절입니다. 3.1절 하면은 우리가 3.1 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에 참여한 33인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초기에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에 그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의 희망이었고 등불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신앙인과 교회에 대해서 존경하였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일제 식민지 억압에서 해방을 꿈꿀 수 있었고, 그리고 3.1 운동 당시에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만세 운동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33인의 그 명단,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은 글씨라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감리교인이 총 9명이고, 그리고 장로교인이 7명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감리교 5명, 그리고 장로교 5명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분들 가운데에는 장로 3분, 전도사 2분, 그리고 평신도 1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 그러니까 15명이 천도교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2명이 불교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6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목사가 1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 2명, 장로 3명,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그 비율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민족의 미래였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서양의 발전된 교육, 의료, 음악, 예술, 체육, 문화 이러한 것들이 소개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데에 재헌국회를 하게 되어질 때에 기도로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급성장하게 되어지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김용기 장로님이 운영하던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뭔가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 초기에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이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은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이제 20%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조롱거리가 되어가지고 기독교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말과 삶이 분리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야.
말만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 기독교 인구가 2%밖에 되지 않을 때에는 이 기독교는 민족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20%가 되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4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4대 교회 성도들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채미나 그리고 채지나 황예송 이렇게 세 명의 학생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들의 교회에 정식 교인으로 입교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만 가지고 있고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례를 통하여서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단계까지 점점 자라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세례를 받았느냐? 잘하였도다. 그러나 내 삶의 열매는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세례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대체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고만 있는 것 이상의 믿음. 물론 지식적 차원의 믿음, 이거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서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 학습 공부했죠? 그 다음에 또 세례 공부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지식적인 그러한 차원의 믿음을 가지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알고만 있는 것 이상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다는 차원의 그 믿음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냐면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세례를 받는 3분, 그 다음에 또 학습을 받는 5분, 오늘 서약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귀신은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 안다. 나도 믿는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귀신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아느냐라고 할 때에 귀신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믿느냐라고 할 때에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한 그 능력으로 귀신들을 멸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귀신들 또한 마찬가지로 믿는다. 귀신들의 최종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귀신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귀신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귀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정통 신학자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하여 귀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는 그 연수가 점점 더해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식이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지식적인 그러한 차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고만 있는 그 믿음의 그 수준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냐면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뭘 못하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만은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탄이 아담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불순종을 가르쳤어요. 오늘도 귀신은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신이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순종을 못하고요, 헌신을 못해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알고만 있는 그런 신앙에 딱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번에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학습 85점, 예? 그 다음에 또 세례 85점 이상 다 맞고, 예? 이번에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 지식적인 그러한 그 차원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살아있는 믿음이란, 자, 이제 지식적인 그러한 그 차원의 그런 믿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주세요. 시련 가운데 무엇이 증명되어지냐면은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믿는 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없는지 그거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야, 저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하여서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시험, 야, 이번에 학습 받는다.
그런데 학습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돼. 아, 너무 즐겁다. 예? 즐겁게 시험 봤나요? 예? 그리고 이번에 세례 봤는데 즐겁게 시험 봤나요? 시험은 아무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시험에 대하여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시험은 꼭 필요하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 동의가 되어져요? 시험은 시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시험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하여 그가 다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일찍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시험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바로 너의 상속자다.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 그랬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래요. 이삭을 통하여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래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증명한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회에 다닌 지 5년 이상 된 친구들도 있고 학습받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기까지 5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관련하여서 그 지식이 쌓여져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는 그런 그 기회로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고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대학교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그 시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나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남자예요. 그런데 라합은 여자죠. 당시에 여자는 아주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라합 또한 어떠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인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믿음, 여자인 라합도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 라합에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이냐?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라합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으로 라합은 자기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라합 또한 마찬가지로 예굽으로부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굽에서 열지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셨는지 그것을 다 듣게 되어지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믿음이 생겨져 가지고 그 모든 사실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합의 살아있는 믿음이 언제 드러나게 되어지냐면은 정탐꾼이 자기의 그 집에 간첩이 자기의 집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살아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황 목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황 목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증명이 되어서 나타났냐면은 군대 갔을 때에. 군대 가서 너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지 왜 두 번 드리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된다고 예배 드리러 가니까 소대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왕따 시키는 그러한 왕따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살아있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시험에 합격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있는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나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봄으로 나타나는 믿음. 여기에 보면
14절에 두 가지 질문을 야고보가 던지고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행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 믿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뿌리와 같아요. 좋은 뿌리가 있으면은요, 그 좋은 뿌리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반드시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믿음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특별히 이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로 인사말로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해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 사람들은 그냥 평안히 가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해요. 그리고 특별히 배고파하는 자에게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아니,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느냐? 잘 챙겨 먹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도와줄 수 있는 체력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냥 기도해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야,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든지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잘하다가 요즘 참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워요. 왜냐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그런 차원의 믿음에 딱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때 돌봄의 사역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냥 말뿐이에요.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약한 자들,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돌봄을 통하여서. 눈을 열어서 내 눈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내 손이 뻗어지는 데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그 다음에 또 옷으로 이렇게 손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들의 교회가 항상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하고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와도 마음이 평안한 그러한 그 공동체 문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어떠하든지 우리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이렇게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우리들의 교회, 또 우리들 각 개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